제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바이런 제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7살 때 피아노를 시작해서 12살에 이제 그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피아니스트로서 연주를 하게 되었고 또 청중들과 언론들의 호평과 찬사를 받는 그런 피아노의 신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5살 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손가락을 다치고 맙니다. 그래서 손에 심한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가 생겨서 심각할 때는 10손가락 중에 이 왼쪽 중지 손가락 하나만 겨우 움직이고 또 새끼손가락은 잘 움직이지도 않는, 그렇게 심할 때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다고 해요. 피아니스트가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심각한 장애가 생긴 거죠. 천재 피아니스트로 활약한 지 3년 만에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장애를 가진 채 어렵게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16살 때는 피아노의 거장인 호로비츠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서 4년간 그의 사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로비츠라는 사람, 피아노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한 이 피아니스트거든요. 이분이 일생에 단 3명의 제자를 두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바이런 제니스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분의 연주는 여전히 부상을 입은 이후에도 탁월하고 훌륭했던 것이죠. 수많은 연주 여행에서 그 누구보다 완벽한 연주를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제니스가 피아니스트로서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 끔찍한 손 부상을 입었고 정말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그런 어려운 지경에서 정말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그러다가 이 퍼레이드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이분을 인터뷰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위해 여러 의사들이 수고해 주셨고 저는 침도 참 많이 맞아봤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적은 기도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장애물과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지금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저에게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고 지혜와 용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장애물이 없고 난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과 평생 같이 삽니다. 그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예외 없이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쩔 때는 사탄이 하나님 자녀들을 더 괴롭히려고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점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평생 손가락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시키는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그 피아니스트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로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 역시 일생 동안 참 많은 장애물과 문제를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큰 과업을 이루어낸 그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기까지에는 정말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분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결심을 먹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벌써 장애물들은 있었어요. 크게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 건축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을 짓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느헤미야에게 큰 장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참 반란을 많이 일으켜 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또 그 반란의 중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의 건축을 금지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건축을 하는 것은 반역죄인 거예요. 국가 반역죄인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예루살렘 성 건축을 허락해 준다고 해도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1400km의 사막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느헤미야가 통과해야 될 그 사막길에는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했고 또 맹수들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중간중간 이 제국의 각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들이 그 지역을 맡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통과할 때 이것을 방해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하지 않고 보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건축을 허락해 준다고 해도 중간에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예루살렘 성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 중에서도 건축을 위한 목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목재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중동 사막 지역에서 성을 건축하기 위한 나무를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나무가 많이 생산되는 레바논 같은 나라에서 목재를 수입해서 이제 건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무를 관리하는 일을 관장하는 이 일은 나라의 중요한 국가 사업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목재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게 큰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넘어야 할 이 장애물들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하나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또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줘요. 그는 먼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것, 이상하게도 이 왕이 아무 저항 없이 기분 좋게 하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게다가 느헤미야 일행이 예루살렘까지 위험한 사막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대도 파견해 주고, 또 도중에 여러 그 지역의 총독들이 방해할 수 있다는 그 염려, 이걸 못하도록 왕의 특별한 신임장을 써줘서 그 신임장을 보여주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산림청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건축에 필요한 목재까지 넉넉하게 제공해 주도록 합니다. 이상하리만큼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것을 요즘 말로 통 크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이 별 어려움 없이 슬슬 풀려나간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하나하나가 정말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야말로 왕이 정말 술에 취해가지고 술 취한 김에 그냥 해주지 않는 이상은 허락해줄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고 전폭적으로 느헤미야를 돕고 있는 것일까? 우리 성경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여러분, 이 말은 느헤미야가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을 들어서 그 절대 권력자, 강팍하고 고집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느헤미야를 무조건 돕도록 만드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구나 제국의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돌리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려지게 된 중요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뒤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환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간구의 기도를 드렸죠. 예루살렘 성 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선한 손을 들어서, 능력의 손을 들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돕도록 만든 것이에요. 기도로서 장애물을 옮겨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손을 들면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도 뚫려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실한 기도,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 회개의 기도, 인내의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많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이런 얘기들로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이제 성 건축 사업을 드디어 시작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선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가 휴식을 취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밤에 몰래 나가서 앞으로 건축해야 될 예루살렘을 둘러보았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요, 이 성을 둘러볼 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 한두 사람 데리고 한밤중에 이 성을 둘러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3일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한밤중에 몰래 성을 돌아보는 것, 그의 행동이 여러분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엄연히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그 지역에 파견된 사람이에요. 개선 장군처럼 호위 부대를 거느리고 당당하게 행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곳곳을 시찰하고 성을 건축하려고 했다면 성을 돌아보면서 조사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일을 진행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였잖아요. 히브리 노예에서 왕은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최고 위급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정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분이 왜 이례적으로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다가 또 아무도 모르게 성을 둘러보고 있는 것일까? 바로 자신의 건축 사업을 방해하려는 강력한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여기 산발랏과 도비야, 이 이름이 앞으로 느헤미야에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적대자들이거든요. 이들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했다는 거예요. 왜 걱정했냐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흥왕시키고 부흥시키고 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그 지역에서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다 빼앗길까 봐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오기도 전부터 걱정에 쌓여있던 적대자들, 그들이 느헤미야가 오는 동안에 그동안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작전을 열심히 짜서 준비를 했겠죠. 미리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 사람들 스파이들을 곳곳에 심어놓고 느헤미야가 와서 뭘 어떻게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다 조사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판을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정황 속에서 3일 동안 조용히 지내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나가서 성을 둘러봄으로써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그들의 시선을 끌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방해꾼들 일일이 신경 써가면서 어떻게 일을 하냐, 그냥 정면 돌파해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후에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끈질기게 정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묘하게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했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이 다 완공된 후에도 느헤미야를 괴롭히려고 했어요. 그러니 천하의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느헤미야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는지 결코 가볍게 볼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건축을 위한 준비들을 마친 다음에 드디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고 계신 일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격려의 말을 듣고 모두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이 성벽 건축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건축에 힘있게 나서는 것을 보자 적대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자,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약점을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고? 그거 반란 행위인지 모르니? 그거 법으로 금지된 거 모르니? 왕이 알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 건축을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허락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왕이 허락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현지에서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는데 이제 앞으로 국가로 독립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앞으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벌써 구체적인 계획은 다 짜놨다,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있다, 뭐 이런 없는 소문을 슬슬 퍼뜨리고 다니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왕의 귀에 들어가면 왕이 이것을 잘 분별하면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듣고 10중8구는 화를 내면서 건축을 못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소환시키고 그를 처형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의 그런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선언적인 고백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적대자들이 느헤미야에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네. 반란을 하고 있네. 반역을 계획하고 있네. 이렇게 협박할 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우리는 지금 사사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성을 쌓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아니고 예배를 위해 쓰일 거룩한 도구나 시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도시를, 한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성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냥 한 도시의 작은 건축 사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크게 연관되지 않는 건축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목숨 걸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죠. 근데 성을 건축하는 거, 이거 잘못하면 잡혀가서 반역죄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뭘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짓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루살렘 성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나님이 그분의 종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 일을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일로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다. 이것은 종으로서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런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대자들의 협박과 위협이 아무리 그를 향해 달려들어도 그것을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 앞에 장애물도 건너고 방해꾼도 이길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과의 관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 직장, 사람들과의 만남과 나의 아주 작은 일상들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현장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일을 보면 거기서부터 어떤 장애물도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자기들만이라도 자신의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사명감만 가지고 있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을 그저 먹고 사는 방편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맡기시고 공간을 맡기시고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신실하고 정말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런 일들을 나에게 주어진 지금 그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힘든 일도 만나고 때로 힘든 사람도 만나고 일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나한테 맡기신 일이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인생의 종착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이리로 올라와서 내 옆에 앉아라. 여러분, 이런 영광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심각한 위협으로 덤벼드는 적대자들, 방해꾼들을 극복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20절 앞부분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겠죠.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느헤미야는 적대자들의 협박과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일을 마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위협을 받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와중에서도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고 더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모든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일을 또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이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성취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 아무리 적들이 공격해도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가고 죽여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선교는 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제 서구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많이 중국에 왔어요. 근데 중국도 이렇게 도시가 있고 또 시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도 아주 깊은 오지, 아주 깊은 산속, 여기에 들어가서 선교하려는 선교사님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바로 이 중국 내륙 깊은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흔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본국에 전화를 하거나 주변의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해서 좀 도움도 구하고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가 너무 쉽게 사람들의 도움을 호소하며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다. 이것이 선교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믿음 선교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선교사님의 믿음 선교죠. 그러나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 믿음 선교는 나중에 정말 중국 선교의 전설적인 그런 선교의 기념비적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난관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 다른 데 손을 벌리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만한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책임하게 모른 척 하실까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과 장애물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함에도 장애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외롭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이다.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이 하나님 일에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2003년에 이 미국에서 열린 US 오픈 남자 골프 경기에 우리가 잘 아는 최경주 선수가 참가했는데 이때 최경주 선수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US 오픈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견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최경주 선수가 이 경기에서 예선 탈락을 하고 맙니다. 예선 통과를 못하게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 선수가 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골프 선수들이 컷오프 탈락을 하면 되게 며칠 동안 낙심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예선 통과도 못하고 결선에 못 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처박혀 있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탈락한 최경주 선수는 그렇게 US 오픈 결선 떨어졌지만 그 결선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 경기장 옆에 있는 다른 연습장에 그 다음날 곧바로 나타나서 거기서 열심히 다시 연습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심경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경주 선수가 이렇게 짧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막 힘들어하고 슬퍼하면서 뭐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다음날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게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라톤 장애물 경기입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가면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실망과 희망, 슬픔과 기쁨, 수치와 자존감, 이 둘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계속 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결승선에 통과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달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하나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경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장애물이 있어도 마지막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나아감으로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든 인생길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맡기신 일이며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맡기신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게 만들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며 자기만 위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